오늘 우리는 시편 30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한 편씩 시편의 말씀을 읽어 내려갔는데요. 30편을 읽었으니까 지금까지 30주가 지난 셈입니다. 날로 따지자면은 200일 동안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본 것 같은데 시편의 5분의 1 정도만 우리가 봤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까지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겠고요. 이제 내년에는 저희 온 교회가 성경 통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일 새벽 예배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돼 가면서 수요 예배라든가 또 주일 예배라든가 그 말씀들도 그 범위 내에서, 한 주간의 범위 내에서 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시편은 아마 내년도 한 중반 정도면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이어서 우리가 150편까지 한 장씩은 아니더라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고, 이제 주어진 올해의 연말까지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또 드셨고 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내용이 얼추 비슷한 것 같고, 지난주 내용이 오늘 내용인 것 같고, 이번 주 내용이 또 그때 어디선가 들은 것만 같은 그런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시편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제 환난과 어려움 중에 시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또 몸부림을 치는가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시편에 나오는 시인의 위대한 점을 꼽으라면 그들이 어려울 적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도 물론이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정의,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때와 유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니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라, 또 하나님은 또한 저러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께 간구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길잡이를 제공해 준다라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의 고난은 환난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마치 코끼리를 여기저기 만져가면서 그래,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지 저렇게 생겼지 라고 하면서 코끼리를 조금씩 알아가듯 우리 역시도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은 더디지만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만나가는 그런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의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했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실 텐데요.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opportunity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연대기적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때고 또 하나님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시간들이 시인들의 시 속에 고스란히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 우리의 시편을 써내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51편 나의 시, 152편 또 누구의 시, 이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가,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은 표제로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목에 보면.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낙성가라고 하는 거는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완공되었을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번 주는 끝나고 내일이면 이제 사장님도 내일로 이제 마지막으로 오시고 이제는
안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끝나갑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제 낙성가를 부를 때가 이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사실은 지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건축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있었지만 건축은 솔로몬의 몫이었었죠. 다윗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그런 노력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시편은 다윗이 비록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을 기대하면서 또 앞을 그렇게 내다보면서 미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의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 찬양을 봉헌할 때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미 이 성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그 다윗의 이제 때가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찬양을 함께 부르는 그런 영광된 그런 찬양이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을 내다보고 미리 무언가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 다윗은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영어로 프론티어라고 얘기를 해요. 개척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때와 시기를 또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가뭄의 시절에 저 멀리 어딘가에서 흘러오고 있는 구름 한 점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말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던 때에 그럭저럭 살아온 지난 날들에 너무나도 익숙해지다 보니 별다른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그리고 무언가를 행할 줄 아는, 나설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다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번 주면 이제 마지막 주가 될 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토요일이 되면 소예배실에 이제 의자가 마지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새벽 예배를 이제 밑에 지하에 소예배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예배, 또 찬양대, 그리고 중보기도, 각종 세미나, 소그룹 모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소예배실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공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눌 그런 기대를 또 우리가 갖게 돼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또 듣기도 했습니다. 뭐 엘리베이터 공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어려운 또 너무나 이른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더욱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걱정을 하시면서도 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리모델링 공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초동부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공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공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셨던 어느 한 성도님의 그 헌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그리고 이어진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리모델링 공사가 저희 모두에게는 정말 의미가 있고 또 감격스럽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다윗의 노래처럼 낙성가를 부르는 뭔가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그런 차원에서 참 중요한 시간이었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또한 많은 수고와 또 애를 써주신 또 성도님들께도 또 진심으로 또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그런 바입니다. 다윗의 낙성가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없던 성전을 내다보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기대감을 갖게 하였던 그런 신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아버지 되시는 다윗이 장차 자기가 지을 이 성전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상력과도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보일 그리고 이루어질 그러한 어떤 그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또 그날을 그리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믿음은 곧 상상력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생명의 탄생이 저는 이제 저 잠옷실을 볼 때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 꼭 있었으면 좋겠고 또 틀림없이 있어지기를 또 바라면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 이제 새로운 생명을 또 탄생해서 또 저 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해 보고 또 좀 더 넓어진 카페에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 꽃을 피우는 모습들도 또 상상해 보고 또 소예배실에 가면은 십자가가 되게 전형적이지 않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뭔가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 어떤 그런 느낌이 소예배실에 가면 있어요. 저는 매일같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소예배실을 가는 거를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서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탁 켰었을 때에 오는 어떤 빛의 어떤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고 어서 빨리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식당 뒤편에 있는 그 공간에서는 또 앞으로 새 가족들이 와서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그리고 또 함께 오손도손 또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상상들 말이죠. 우리가 사는 오늘은 과거 그 누군가의 상상력의 결과물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상력은 내일 누군가를 위한 또 좋은 결과물이 또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천교회는 좋은 상상력을 많이 꿀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은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해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찬송, 기억, 감사. 이 순서를 보면서 이 순서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먼저 기억이 앞서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을 하고 그 기억이 좋으면 찬송을 하고 안 좋으면 별로 찬송을 하지 않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기억이 좋으면 하고 또 기억이 좋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생각일 수도 있는데 오늘 다윗은 찬송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라고 하는 이 순서를 지금 밟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것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찬송과 기억과 감사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1절에는요 끌어내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발견하셨을 텐데 끌어내사.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고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끌어내서 고치셨다. 3절에 가보면은요 또 반복해서 끌어내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끌어내셔서 지금은 뭐 하시냐면 살리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본문에서는 끌어내서 고쳐주셨고 그리고 끌어내셔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끌어내시는 분이에요. 끌어내셔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다시 끌어내셔서 살려주시는 그러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처해 있는지는 잘 몰라요.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한다는 점, 그리고 스올이라든가 무덤과 같은 단어가 등장한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은 원수 때문에 지금 이분의 다윗의 삶이 지금 삶과 죽음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가운데에 끌어내 주시고 고쳐 주셨고, 그리고 끌어내어 주셔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과 죽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로 끌어내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또 끌어내시사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끝까지 의지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라고 굉장히 멋진 그런 어떤 시구 아닙니까?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뭔가 현실은 녹록하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앞에 이루어질, 장차 이루어질 어떤 희망, 소망, 기쁨, 이런 것들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그러한 다윗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이제 모세를 불러서 두 번째로 십계명을 이제 줘요. 첫 번째 돌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화가 나서 이제 깨뜨려졌고, 두 번째 이제 십계명을 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장면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십계명을 두 번에 걸쳐서 만들어야 되는 이 황당한 상황을 하나님이 겪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자비롭다, 나는 은혜롭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를 안심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겠다라고 얘기하고, 아버지의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죄에 대한 값은 치러야 되겠죠. 그러나 그 시련과 그 고통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저 3, 4대 정도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생 가운데에 시련이 온다, 또 고통이 온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잠시뿐이다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은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지금의 시련과 고통을 잠시 잠깐의 것으로 믿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냐면, 처음은 좋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나 나중은 좋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희망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잠깐 동안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잘 정비해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토대 위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요. 여러분이 잠깐 동안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잘 정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해주시고 튼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토대 위에 세워주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시는 그 어려움이 얼마만큼인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의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잘 정비해 주실 것이고 또 더욱더 튼튼한 토대 위에서 세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나태주 시인의 축복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았더라. 좋았어도 아주 많이 좋았더라. 날마다 너의 날들도 그러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시 같기도 해요. 나태주 시인이 썼으니까 시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인데 그 식구가 참 너무 이렇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더라. 좋았어도 아주 많이 좋았더라. 날마다 너의 날들도 그러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인생도 처음보다 나중이 좋고 아주 많이 좋아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남천교회도 처음보다 나중이 좋고 아주 많이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 지금은 미심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지만 처음보다는 점점 더 좋아지고 아주 많이 좋아지는 날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형통할 때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는가 싶더니 주님이 얼굴을 숨기셔서 근심이 됩니다. 처음에는 형통한 삶에서 이제 뭔가 근심이 되는 삶으로 주님이 얼굴을 숨기셨어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지에 대한 묵묵부답이신 하나님 앞에서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9절 말씀에 보면 지금 무덤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마지막이구나 싶었던 시인이 10절에서 뭐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전체 흐름을 보면 형통한 날이 있다가 근심된 날도 있고 부르짖는 순간도 있고 무덤에 내려가는 듯한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지만 끝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어요. 기도. 이 기도가 뭡니까? 이 기도는 인생의 역전 카드와도 같은 것이다. 인생의 역전 카드와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런 삶으로 변하게끔 하는 그런 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형통한 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근심의 날도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듯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 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어떤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게 하시는 그런 역전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부임 신방 중에 찬송가를 뭘 불렀나, 이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무슨 찬송가를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가서 불러보니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370장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는 그런 어떤 역전의 삶,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끌어내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기억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영원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고 아주 좋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